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라와 엘림이지요. 사사시대 말기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족속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그들은 모압에 잘 정착하여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근은 피했는데 이번엔 병마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아비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다 죽지요. 남자 셋, 여자 셋이 오순도순 잘 살 수 있었는데 졸지에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인이 과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들의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은 엘과 멜레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성경에는 단 한 번 룻기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지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아시죠?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어구와 사실은 반대되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은 뜻이 상당히 불길합니다. 먼저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그 어근을 찾을 수가 없고요. 아랍어로 미뤄보면 불임, 약함, 약골 이런 뜻입니다. 기럐은 소멸, 쇠약, 낭비하다 등의 뜻이죠.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서 기자는 단명했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인 셋이 남자, 이제 신앙의 중심이자 세 여인의 리더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도 자식도 다 죽어서 이제 미련이 없다. 나는 나의 신과 나의 민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민족과 신이 있는 너희 나라 땅에 남아라 라고 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죠. 오르바는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룻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치 친구와 같은 룻은 그 상황에서 이런 경이로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민족도 바꿔버리고 신도 바꿔버릴 만큼 어머니가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놀라운 룻의 그런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은 반갑게 맞지요. 이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마라는 쓴 것, 슬픔,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이런 단어예요. 마치 단명한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럐으로 부른 것과 같이 자기도 그렇게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박복하니까 이 이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오미라는 이름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에 가깝습니다.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는 왜 말론과 기럐 마라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는 악정 고투를 겪은 후에 수르강야로 들어갑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은 참 신앙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백성이구나 라고 비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졸지에 타향에서 잃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는 이런 인연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정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가 물에 닿자 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라가 나오미가 된 것이죠.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작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깔린 이집트에서의 재앙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두 피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약속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보호하겠다 이지요. 세상의 법도와 달라요. 이집트는 장자가 다 죽어도 내 계명을 지키는 너희는 장자를 보호하겠다. 이집트에서는 흑암이 가득해도 너희 땅에는 빛이 비친다. 마치 세상에서는 모든 그런 재앙들을 받지만 내가 지키는 너희들은 이것을 받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집트에서 보이셨던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오미의 경우도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도 우리는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뒤틀어서라도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해도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법칙과 상관없이 보호하고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믿음을 시험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12의 샘이 있는 작은 오아시스 엘림의 초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의 회복의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늘 시험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작고 아름다운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을 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고통과 쓰라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요. 이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엘림과 같이 풍성한 쉼이 가득한 교회, 새롭게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